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굳게 붙잡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올림픽에 보면 반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반칙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메달이 박탈이 되는데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반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반칙을 하고도 심판진이 불량해서 메달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경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이 잘못된 판정을 내서 메달이 박탈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따야 될 메달이었는데 잘못된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메달을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스키 점프에서 옷을 느슨하게 입었다는 이유로 메달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전부가 탈락해버렸습니다. 유니폼이 너무 몸에 딱 붙지 않고 헐렁하다는 이유로 메달이 박탈이 됐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인데 약물 복용으로 메달이 박탈됐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올림픽 출전할 수 없다. 이런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면류관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면류관과 같은 메달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면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면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니까 사람들 앞에 저렇게 숨었습니다. 큰 짐 속에 숨어가지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왕의 면류관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권, 왕의 면류관을 다윗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장자권은 굉장했습니다. 가문의 3분의 2의 재산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장자들은 축복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고대의 굉장한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자신의 면류관과 같은 자기 것인데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류관과 같은 상급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가데스 바냐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밤새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들의 생명의 면류관 같은 이 가나안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지만 면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10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아사왕,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군대를 의지하게 되었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왕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발에 무서운 암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면류관을, 왕권의 면류관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자신의 발에 생긴 이 무서운 질병이 치료가 되었을 텐데,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자신의 왕의 면류관을 빼앗깁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왕권의 권세로 나라가 부강하였습니다. 금을 돌보듯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류관을 빼앗겼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고 왕의 면류관을 빼앗기고 몸에 뭉둥병이 생겨서 별채에서 혼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밧사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엄청난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자신의 맏아들한테 빼앗길 뻔했습니다.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눈물로 회개하니까 왕 면류관을 빼앗겼는데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빼앗긴 면류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원수 마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믿는 자를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귀는 사자와 같은데 이빨 빠진 사자와 같습니다. 사슬에 두 발이 묶여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마귀가 권세를 함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은 아주 힘이 세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방 여인과 간음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자신의 놀라운 힘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2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제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팜으로 자신의 면류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12제자는 천국에서 천국의 12개의 기둥에 이름이 새길 정도로 큰 권세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데 그 축복을 가룟유다가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면류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디스코텍에서 춤을 추고 이 땅에 돈과 쾌락과 이 땅의 물질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신천지에 빠져서 저렇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졸업식을 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잘 믿어도 저렇게 나중에 헛된 길로 가게 되면 천국의 금면류관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말은 너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 그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은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으로도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주의 말씀에서 비롯됨이라. 여기서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강하게 붙들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며 하신 말씀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작은 능력으로 붙잡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보다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해주는 축복을 이 교회에 주었습니다. 왜 이 땅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옵니까?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가 피해가는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피해갈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진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성경 말씀합니다. 한 말씀 하시니까 폭풍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칼과 같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예로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쉬운 번에 보면 우리는 아멘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교회와 우리 서울 쪽의 교회가 틀립니다. 서울 쪽에는 아멘을 그렇게 잘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면 막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 경상도 쪽에는 원래 이제 성격상 아멘을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성경에는 아멘 해라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오늘 10절 말씀 보면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환난과 고통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장차 올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굳게 붙잡아서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리라.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천국간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지만이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굳게 잡으려면 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00년간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산채로 들림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붙잡고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면류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면류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왜 밤을 샙니까? 꿈이 있으면 시험을 잘 쳐가지고 내가 좋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좋은 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득을 보겠다.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밤을 새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합니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의 꿈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태복음에 100배로 주겠다. 너희들 세상의 계산대로 한다면 100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상을 주길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12절에 오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면류관을 붙잡는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고대에는 건물을 지을 때 양쪽에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은 그 건물에서 매우 중요하고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 말은 천국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상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12문과 12기둥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 말은 천국의 생명책에 너 이름이 지워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쇠막치로 인을 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내 것이다 이거. 많은 소들이 서로 얽히면 누구의 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등이나 얼굴에다가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기록하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백성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지도자가 있고 또한 백성의 부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3층천, 7층천 이런 등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왕이 있고 시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집이 없이 마당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상급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천국의 재료를 얼만큼 올려드렸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집이 결정되고 천국의 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집을 더 크고 더 멋지게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재료를 자꾸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은 통장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다가 우리의 집재료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큰 고통을 당한 걸 보고 3층천으로 인도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왜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해라.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류 최고의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부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가 늘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기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이것이 천국의 상급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이 땅에서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멘트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철근,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땅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는 이런 시멘트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는가, 이것이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상급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걸 소망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서 10장 25절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이것이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서로 교회 와서 교제하고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을 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은 상급으로 상급으로 쳐주십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날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상급의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히잡을 벗으면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 쿠란, 특별히 무슬림에서 정말 갑갑하고 생명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만나달라고 저렇게 머리 숙여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녀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이제는 히잡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무슬림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저 사람 이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에 가면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무슬림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다.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 힘써 전파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는 마스크도 전해주고 또한 사랑과 친절로 동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행동하는 것이 또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행동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천국의 상급을 어찌하든지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씨앗을 많이 뿌려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많은 곡식의 소출을 얻는 것처럼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쌓으려면 이 땅에서 많이 뿌려야 됩니다. 많이 전도하고 많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를 찾고 오자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하나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작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청소하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급으로 쌓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한 사람도 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고 시간과 재물과 은사와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동할 수 있는 기운이 있고 은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 달란트를 묻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대에 다 올라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계수하십니다. 회개장부 들고 온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내 먹을 거 입을 거 하기에 바빠서 입에 풀칠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많이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로서 많이 뿌려야 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많이 뿌려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이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달 용기가 없으면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호흡과 생명이 있는 동안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창조주는 우리의 모든 걸 다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어쩌든지 지극히 적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헌금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원수마귀는 이런 생각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천국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의 나라를 해서 더 많이 뿌리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다 재물을 자꾸 쌓아놓으면 영원히 그 재물이 천국에 우리의 집과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의 참됨이 증명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멸류관을 굳게 붙잡는 신앙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대충 붙잡으라 뜻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원수마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나의 멸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 앞에 나와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 생명의 멸류관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천국 상급을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함으로 생명의 멸류관 굳게 붙잡아 천국에서 큰 상급 받게 달라고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